여러분 273장 지금 찬송을 우리가 불렀는데 5절의 찬송을 부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은 그분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 같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있으셨죠?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렇게 참 좋은데 교회 문 밖에 딱 나가고 나니까는요, 또 인간적인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아우, 저 인간을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또 생기는 거죠.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또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것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또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잘못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용서해 주실 거다 하고도 하면서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맞이해 주실까요? 꿀밤이라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약에 그러한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할게요 해서 부모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뒤돌아서서 또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친구들을 골탕 먹이고 그런 일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학교에서는 엄마 모시고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자꾸만 벌어져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어머니가 어떻게 할까요? 용서를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용서 그래도 해주시기는 해주시겠죠. 그런데 이제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또 죄 짓는 자리에 안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호세아서, 고멜이라는 여인,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잘 구슬려 가지고 데리고 오면은 또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집 나간 이 아내 고멜을 데리고 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끝까지. 아니, 호세아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거든요. 어느 날 느닷없이 부르셔서 그 고멜 이렇게 이런 여인인데 이런 여인 데리고 와서 너의 아내로 삼아라 한 것도 참 말도 안 되고 부당한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틈만 나면은 나가는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오늘 말씀에 또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3절에 중반절 이후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또 가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2번, 3번 이게 아니고요. 2번, 3번이 아니라 그냥 기회가 될 때마다 가라 이 말이에요. 기회가 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거든 분명히 그 고멜 어딘가에서 또 다른 거 뭐 하고 있을 거야. 자기가 좋아하고 있는 거 그거 하고 있을 테니까 혹시 고멜이 안 보이면은 너는 또 가라 이 말이에요. 또 가서 그 여인 데리고 와라. 투덜투덜하지 말고 아무 말하지 말고 그냥 데리고 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더 기가 막힌 게 여러분 그 밑에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가서 데리고 와라. 다시 사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드린 적 있잖아요. 노예 한 사람을 지불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를 지불해야 된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은 몇 개가 필요합니까? 은 30개. 은 30이 필요해요. 은 30이 한 사람의 노예를 살 수 있는, 이 사람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 돈은 은 30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이 몇 개입니까? 15개. 여러분, 15개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죠. 여기에는 오늘 말씀에는 사라 해서 사기는 삽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은 15개로는요 한 사람의 노예를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붙은 게 있어요. 그 뒤에 뭐가 붙었습니까? 보리. 보리가 얼마나 붙었느냐면요. 한 호멜 반. 이거를 그냥 다 있는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너 지금 얼마나 있어? 아, 주인님 보니까는요. 제 주머니에 은 15개밖에는 없는데 제 주변에 보니까 보리가 이 정도 있네요. 그거 다 긁어 모으니까 이 정도 나왔어요. 오케이, 됐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서 고멜 데리고 와. 이거예요. 딱 알맞게 채워진 금액이다라는 겁니다. 긁어서 다 긁어 모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멜을 데리고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해보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 손해보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어요? 이제 다 긁어 모아서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너 빈털터리가 다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빈털터리가 되면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요. 내가 비워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채워지는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아니 은 15개 지금 겨우 있고 볼이 겨우 이만큼 있는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제 이거 말고는 없다라고 하는 경제적인 계산법은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필요한 계산법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요.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 마음에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떠나고 데리고 오고 떠나도 또 데리고 올 그만한 너의 마음에 의욕이 있는지, 그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너 그 마음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너 있는 거 다 긁어 모아서 그렇게 해서라도 너 사랑하는 그 안에 네가 사랑해야 돼. 너의 사랑을 받고 다시 회복되어질 이 안의 고매를 위해서 너 그 수고를 아끼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경제 원리, 하나님의 셈의 방법은요. 내가 다 고갈될 때까지 하나님은 하시고 그 사이는요. 내가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진짜 비로소 네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를 보시는 거죠. 아니 없는데 하나님 무슨 내가 순종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다. 너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하는 거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호세아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사랑해야 될 그 고멜, 나도 이 고멜을 사랑해. 그러니까 너가 끝까지 책임져 주면 좋겠어. 그래서 호세아는요, 그 말씀을 따라서 또 가서 음란한 그 여인, 음란한 속에 빠져 있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들 앞에 지금 절하고 있는 그 고멜을 또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인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아깝지 않대요. 맞죠? 여러분 이미 다 해보셨잖아요. 끝사랑 해보셨잖아요. 끝사랑.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 부모님의 사랑은 끝사랑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거 하나 봤습니다. 쇼츠 이거 하나 봤거든요. 그런데 그 쇼츠에 여러분 뭐가 있느냐면요. 강아지가 제법 큽니다. 강아지도 아니죠. 강아지는 요만한 게 강아지인데 개 한 마리가 그 도로가에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 강아지, 그 개를요, 한 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해요. 야, 이러다가 살겠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개를 구출을 해서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병원에 데리고 가기 전에 깨끗하게 씻겼는데 세상 그렇게 예쁜 그 개입니다. 개라고 하니까는 좀 이상해서 강아지라고 할게요. 네. 세상 그렇게 예쁜 강아지더래요. 그런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근데 진찰을 해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주사도 하나 꽂아놓고 그리고 하룻밤을 데리고 왔어요. 하룻밤을 이제 집에서 이제 데리고 자는 거예요.
잘 자는 겁니다. 그런데 하룻밤이 딱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얼마나 기력이 없는지 꼼짝을 못해요. 그냥 어저께 그냥 그러고 왔는데 무슨 회복이 와 이제는 살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서서히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강아지가요 꼼짝을 못했는데 결국은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결국은요 그 키우는 사람들 별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강아지가 죽었어요. 병원에서 그렇게 잘 보살펴주고 영양제도 한 대에 맞춰주고 살리겠노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있잖아요. 별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데리고 온 이 주인이라고 하죠, 그냥. 이 주인이 여러분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거기에 병원비 든 게 100만 원 들었대요, 100만 원. 얼마나 아까워요, 그쵸? 그런데 이 주인은요,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이 강아지를 본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깝다라고 생각한 거 단 1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 마디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요, 100만 원 들었다라는 말 듣고, 아이고, 100만 원씩이나 들었네. 저는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역시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쵸.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끝사랑을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100만 원짜리겠습니까? 얼마짜리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액수로 어떻게 환산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보세요. 가지고 있는 거 다 그냥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다 없앴는데 그래도 끝까지 책임지시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유일한 재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재산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아들을 그냥 죽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왜 죽이셨을까요? 누구를 위해 죽이셨을까요?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 아들을 그냥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살려내시고 누구를 얻으셨냐면요. 여러분을 얻으시고 저를 얻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 호세아일까요? 고멜일까요? 우리 고멜이에요, 고멜. 자꾸만 도망가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꾸만 쫓아오시잖아요. 빈털털인데도 쫓아오시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간다.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이제 알아드려야 돼요. 하나님 몰랐어요. 조금 전에 찬송 부르면서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은 아버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 마음을 내가 마음속에 느끼게 되었는데 그 마음이 오래 가도록 하나님 내 마음 좀 붙들어 주세요. 내가 어디 가고 싶을 때 그 마음 어디 못 가도록 나를 좀 꼭 좀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밖에 보니까 여기도 좋고요. 저기를 보니까 저 사람 만나는 것도 좋고요. 사람들은 저기 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라 하는데 하나님, 저기 가면은 하나님하고 멀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이 저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좀 꼭 좀 붙들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반드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실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잖아요.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자꾸 흔들리잖아요. 뒤돌아서면 딴소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데리고 왔어요. 고멜을 데리고 왔는데 그 신랑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제 내가 너의 편이 될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제는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너에게만 그냥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나도 너를 지지해 줄게. 나도 너를 끝까지 응원할게.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함께 힘을 내보자.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와서 그냥 데리고 왔으니 이제 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너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용기 내. 괜찮아. 여기 왔지? 괜찮아.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우리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가 보자 하는 동력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력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저 혼자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니까 제가 힘도 받고 위로도 받고 때로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서로 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여러분 혼자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힘이 나겠어요? 혼자 예배당에 왔는데 다 떠나고 이 성복교회에 여러분 혼자만 남았어요. 혼자 나와서 혼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는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힘이 안 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의 동력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기도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거예요. 두리번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동력자들을 보내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함께 마음이 모아지니까 기도할 맛이 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와서 됐으니 너 혼자 이제 잘해봐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아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같으면 손에 다 보고 고멜 데리고 왔잖아요. 얼마나 배가 아파요. 얼마나 생활하고 싶겠어요. 내가 너 데리고 오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몽땅 다 팔고 이렇게 왔는데 너 다음에 너 또 나가봐라. 다시는 너 내가 찾아오는가 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아무것도 안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떠났는데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너 어디 갔다가 왔냐? 누구 만나고 왔어? 그리고 너 가지고 있었던 거 다 탕진하고 왔는데 도대체 어디다가 못 쓰고 왔어? 이거 다 캐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런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보면 거기에 아들 집 나가잖아요. 집 나가는 아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아들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아들의 꼴이 어땠는지 우리 알고 있어요. 그 아들이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했다. 그 아들의 신분이 완전히 그냥 바닥을 쳐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후회하잖아요. 나 여기서 죽을 게 아니라 차라리 아버지의 종이 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래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 금방 발견하잖아요. 아들이 저 멀리 있는 걸 아버지는 아시는 거예요. 형색이 초라하고 거짓골이지만 아버지는 아들이니까 그 모습을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회초리 들고 계셨습니까? 이 녀석 오기만 와봐라. 몽둥이 가지고 계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니잖아요. 그 아들 올 때 그냥 한 번에 끌어안으셨어요. 한 번에 끌어안으시고 무슨 헤드락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니잖아요. 그 아들을 꼭 끌어안아 주시고 아들에게 지금 맞는 옷도 가락지도 신발도 다 깨끗하게 목욕시켜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시냐?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 사랑을 하자 하시면서 사랑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그냥 다 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아무런 말씀 안 하세요.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게 되었어.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왜? 내가 너를 살렸으니까 너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베드로 예수님 대화하는 것 가운데 선생님 베드로 맞습니까?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보잖아요. 저 몇 번 용서할까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야 돼. 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용서에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 용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도 용서받고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뭐죠? 용서는 뭐의 시작이라고요? 사랑의 시작이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오래오래 우리 마음속에 탁 하고 심어져야 될 것 같아요. 내년 되면은 또 표어가 바뀌겠죠. 저 표어가 내려와도 이 표어는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유효한 겁니다. 용서가 무엇이냐?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도 용서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은요, 진짜 순종은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언가 한다라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탁상공론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알아. 이것도 알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아무런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기가 힘들고 조금 꺼려지고 용기가 나지 않고 마음에 이끌리는 바는 없어도 나아가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나아가면 여러분 변화되기 시작해요. 나아가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아가면 나도 변화가 되는데 나아가기만 하면은 여러분 상대방도 변화가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이 말씀 보는데 호세아의 마음은 솔직히 읽어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이기는 한데 그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하기 싫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왜 해야 됩니까? 데리고 오면 나가는 그 여인을 제가 왜 몇 번이나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안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호세아의 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을 보면은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나는 진짜 싫었대요. 요나는 애초부터 가기 싫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니느웨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 갑니다. 그렇죠? 왼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오른쪽으로 가고요. 위로 올라가라 했는데 아래로 내려가고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토록 가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생해서 그가 결국은 들어가는 곳이 아수로 들어가잖아요. 아수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수르 그 니느웨의 왕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왕이 금식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 그 땅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이 자리에 서서 이 자리에 앉아서 생각만 하고 이해만 하고 끝날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왔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나도 변화되지만 상대방도 변화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말씀을 많이 듣고 저도 말씀을 많이 전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잘 변화가 안 됩니다. 왜 변화가 안 될까요? 머리로는 100점, 머리로는 200점,
마음으로도 300점. 그런데 실제 살아가는 삶은 마이너스 빵점.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한 발을 옮기는 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변화시켜 주실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나도 못 보고 변화되어져 가는 세상도 잘 못 보는 것 같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내가 움직이면 나도 변화되고 상대방도 변화가 되고 결국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회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북이스라엘 나중에 멸망은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열렬히 사랑해 주셔서 회복되어지는 자리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는 자리에 나오긴 나오잖아요. 나중에는 멸망할지언정.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마음을 끝까지 못 지키는 거야? 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과 열렬하게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편지를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5절밖에 안 되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사랑의 그 메시지 끝까지 잡고 놓고 싶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에 구구절절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혹여나 섭섭하게 해드렸다면 여러분 하나님 섭섭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하나님 섭섭하게 안 해드릴게요. 매일매일 되뇌이면서 매일매일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변화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또 사흘 또 살아가잖아요. 열렬히 사랑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열렬히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식구들과 열렬히 사랑하시고 좀 마음이 서운했던 분들하고 또 마음을 같이 나누시고 열렬히 하나님 어떻게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봐.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또 순종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남겨진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많은 날들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